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변치 않는 영원한 나를 찾으려 그토록 애쓰는 걸까요? 이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던져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놀랍고도 혁명적인 통찰, 불교의 핵심 사상인 무아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과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혜를 나누는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무아 사상의 탄생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처님께서 활동하시던 2600년 전 고대 인도의 사상적 풍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인도 사회의 지배적인 종교는 바라문교였습니다. 오늘날 힌두교의 뿌리가 되는 이 종교는 매우 흥미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라문교에서는 우주를 창조한 절대적 신 브라흐만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성한 숨결, 그 본질이 바로 아트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생명과 사물 속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죠. 마치 거대한 바다의 모든 물방울 하나하나가 바다의 짠 본질을 고스란히 담고 있듯이 저 거대한 나무에도 길가의 작은 돌멩이에도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영원불변하는 신성한 자아, 아트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존재의 등급을 나누었습니다. 동물에게 깃든 아트만은 다소 흐릿하고 불완전하며 인간에게 깃든 아트만은 그보다 더 맑고 깨끗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존재의 내면에 신이 부여한 영원한 실체가 있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아트만 사상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영혼의 개념과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무언가가 나의 본질로서 존재한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시대의 상식을 뒤엎는 혁명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불변하는 실체란 없다. 영원한 자아, 즉 아트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 즉 나가 없다는 가르침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창조주라는 개념 자체에 의문을 던지셨습니다. 왜 세상을 창조한 절대자가 있어야만 하는가? 절대자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도 우리는 이 세상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신의 의지라는 거대한 개념을 걷어내고 오직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이 만든 영원한 나가 없다면 나는 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인간 존재를 5가지 요소의 집합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오온입니다. 색, 수, 상, 행, 식이 그것입니다. 색은 우리의 육체, 물질적인 몸을 의미합니다. 수는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느낌, 즉 즐거움, 괴로움, 무덤덤함과 같은 감수작용입니다. 상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마음에 떠올리는 표상작용, 즉 개념과 생각입니다. 행은 그러한 생각에 따라 일어나는 의지작용, 즉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은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하여 저것은 꽃이다. 나는 슬프다라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의식작용, 즉 마음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부를 만한 영원한 실체는 없으며 단지 이 5가지 요소들이 특정한 조건에 따라 잠시 모여 작동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셨습니다. 이 오온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저의 육체는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제가 다릅니다. 수많은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저의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의식 또한 매 순간 외부의 자극과 내부의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지금 이 스튜디오라는 조건 속에서 카메라와 마이크라는 조건 앞에서 여러분이라는 시청자의 조건을 상상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 모든 조건이 사라진 텅 빈 방에서 제가 혼자 벽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정신활동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의식은 이처럼 철저히 조건에 의존하여 잠시 생겨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소 안에 물의 본질이 있었을까요? 산소 안에 물의 본질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조건이 맞아 결합했을 때 물이라는 새로운 성질이 나타난 것뿐입니다. 심지어 이 물조차 영원하지 않습니다. 온도를 낮추면 얼음이 되고 온도를 높이면 수증기가 되어 사라집니다. 조건이 변하면 존재의 형태도 변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과 한 알이 있습니다. 이 사과는 씨앗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과와 씨앗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씨앗이 없었다면 사과는 존재할 수 없으니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씨앗의 모습과 사과의 모습은 전혀 다르니 같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정답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입니다. 그저 씨앗이라는 원인 이 흙과 물과 햇빛이라는 조건을 만나 사과라는 결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통찰은 놀랍게도 현대과학의 발견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DNA를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과학자 리처드 도킨스에 따르면 우리는 DNA 그 자체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수히 복제한 정보를 물려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제 과정과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다른 환경적, 경험적 요소들이 결합하여 전혀 다른 한 명의 개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DNA가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성격과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연속된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연속된 복제와 변화의 과정일 뿐 동일한 실체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 자신을 찾아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마치 내 안에 숨겨진 보물처럼 변치 않는 고유한 참나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찾으라는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아트만과 같은 신비로운 실체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자신의 진짜 모습, 실체가 없다는 바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는 뜻입니다. 변화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나의 참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그에 져서 팡세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이 한 여인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녀를 사랑한다고 하자. 과연 그는 정말로 그녀를 사랑하는 것일까? 천만에. 만약 천연두가 그녀의 아름다움만 앗아간다면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아 사상에 대한 완벽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영원한 실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여러 조건들, 즉 오온의 조합 가운데 일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외모, 다정한 목소리에서 오는 좋은 느낌, 현명한 생각, 선한 의지, 나와 잘 맞는 마음과 같은 특정 조건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만약 그 조건이 변하면 우리의 사랑이라는 마음 또한 변하게 됩니다. 아름다움 속에도 나라는 실체는 없고 추함 속에도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오직 변화하는 조건들의 조합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과 조건이 되어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긴다. 나라는 독립된 존재는 없으며 오직 거대한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만 나라는 현상이 잠시 나타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따라서 무아의 가르침은 필연적으로 연기의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불교 경전에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각자 코끼리의 다른 부분을 만지고서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묘사합니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 같다고 하고 배를 만진 사람은 벽 같다고 하며 꼬리를 만진 사람은 밧줄 같다고 주장합니다. 모두 자신이 만진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했지만 누구도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나 자신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나의 육체,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라는 단편적인 부분에 집착하여 그것이 나의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팔이 나는 아니며 내 다리 또한 나는 아닙니다. 이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모여 제 기능을 할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활동하는 것입니다. 무아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온 세상이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광활한 지혜입니다. 내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존재를 소중한 인연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나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 잠시 만들어낸 찰나의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강물 그 자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의 한순간, 한 물결과 같습니다. 영원한 나를 찾으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인연 속에서 변화하며 존재하는 나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다시금 깊이 성찰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